제가 2년 전에 제 첫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질그릇에 담은 보배.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을 압축한 책입니다. 제목이 질그릇에 담은 보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뭐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질그릇에 담은 보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하고 같은 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그릇에 담은 보배를 주제로 복음의 핵심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복습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공부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복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비결 아시죠? 뭐 잘해 본 적이 있어요, 뭐. 그죠? 예. 나중에 우리 제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또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습과 복습. 예, 잘 아시네. 공부들 잘 하셨나 봐요. 예습과 복습.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두 가지는 뭐지요? 제 목사님 여기는 뭐 공부만 가르쳤습니까? 예. 하나만 말하면 금방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 그렇죠. 예. 이런 비결은 우리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질그릇에 담은 보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먼저 그릇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질그릇. 질그릇은 질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질그릇입니다. 흙 가운데서도 질흙으로 만들어서 질그릇인데, 흙을 만들 때는, 그릇을 만들 때는 흙 가운데 이 질흙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다른 말로 하면 흙그릇. 한자로는 뭡니까? 토기. 그겁니다. 토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흙그릇 그러면 가장 흔한 그릇입니다. 흙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흔한 그릇이고, 또 흙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허들의 그릇,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그릇이라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하게 해도 별로 강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질그릇이고, 성경에도 질그릇이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질그릇 그릴 때 보통 잘 깨지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떨어뜨리면 그냥 와장창 박살이 납니다. 그게 질그릇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보통 질그릇 그릴 때는 그 그릇을 만드시는 분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뭐 돌이나 나무나 다른 도구를 깎아서도 그릇을 만들 수 있지만, 질그릇은 주물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의 주권이 특별히 강조되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질그릇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흔한 그릇, 잘 깨지는 그릇, 별 가치가 없는 그릇, 그게 질그릇입니다. 그럼 거기에 담기는 보배는 뭡니까? 보통 우리 보배가 뭡니까? 이 질그릇에 지금 보배가 담기는데, 보배가 뭐지요? 보배는 값진 거죠. 값진 거.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값진 게 아니고 아주 값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값진 그런 것을 보통 보배라 부릅니다. 이 땅에서 보배 그러면 보통 뭘 가리킵니까? 뭐 이 땅에서 보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이 땅에서 예, 이 땅에서 보배는, 우리 뭐 솔직하게 하십시다. 예, 뭐 가식할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보배는 돈입니다. 돈, 귀금속, 또 들고 다니는 거 뭐죠? 명품 가방, 뭐 이런 게 다 보배입니다. 뭐 너무 물질주의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도 아주 고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을 항상 이 돈에 비교하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가 뭡니까? 금덩어리, 보물덩어리를 가리킵니다. 물론 성경의 보배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보배지만, 이 땅에서 보배는 그냥 귀금속, 돈, 명품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의 보배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소작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소작인이 밭을 갈다가 덜컥 하늘에 땅을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보화가 뭉쳐 있습니다. 그 순간에 만약 그 사람이 보물이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물은 누구 손에 갑니까? 주인에게 갑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덮어놔야 됩니다. 덮어놓고 조퇴하면 안 됩니다. 그날은 아무 일 없는 듯 마칠 때까지 퇴근 시간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 일 없는 듯 갔다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끌고 먹어야 됩니다. 그 돈은 뭐 해야 됩니까? 그 땅을 사야 됩니다. 왜? 목표는 하나. 그 보화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그 땅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주인을 속여 먹으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거냐 하면 내가 그걸 발견하는 순간 거기에 완전히 넋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데 쟁취하는데 모든 힘과 정열을 쏟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 전도. 귀하고 천한 게 귀하다고 생각했던 게 천하게 되고 천하다고 생각했던 게 귀하게 되는 귀천이 뒤집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귀하던 것이 천하게 되는 어느 정도로 천하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의 말에 따르면 배설물처럼 성경 번역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신사적으로 했어. 한 말로 바꿔야 됩니다. 뭡니까?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성경이라서 차마 그 말은 못 쓰고 굉장히 고상하게 배설물 안 와닿잖아요, 그죠? 이 우리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걸 찬송가 가사가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그 다음에 뭐지요? 같이 부를까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이게 보화입니다. 얻었습니다. 옛날에 귀하다 생각하던 거 이제는 값없습니다. 배설물로. 이게 바로 가치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는데도 이 세상이 자꾸 좋아 보이면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았는데도 세상이 자꾸 좋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질그릇과 보배입니다. 질그릇은 흔하고 천한 건데 보배는 가장 귀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깁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소박한 겉면에 비해서 아주 내면은 굉장히 어떤 알차고 값진 그런 경우인데 제가 자주 생각하는 보기는 저희 집에 있는 조각품인데 미국에 있는 저희 집에는 저희 둘째 아들이 만든 세라믹으로 만든 뭐 세라믹 도자기죠, 그죠? 세라믹으로 만든 그래서 구운 건데 그런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자폐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말도 할 줄 모르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지금은 이제 거의 자폐가 없어지고 정상으로 되어서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자폐를 앓으면서 말도 잘 못하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학교 공작 시간에 특수교육을 받을 때인데 공작 시간에 이제 세라믹으로 우리가 살던 집하고 마당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구워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애가 뭐 초등학생이 뭘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그렇지만 거기에는 아이의 정성도 들었지만은 무엇보다 그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자기 어떤 느낌 그걸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던 그래도 집이 좋아서 집과 마당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거기에 조각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지금 그걸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집 벽난로 위에 벽난로 주로 미국에서는 장식을 많이 하거든요. 보물처럼 딱 지금 모셔놨습니다. 저한테는 그건 보배입니다.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 무엇보다 귀한
보배입니다. 질그릇에서 하면 보배입니다. 이를테면 아직 가공하지 않은 보석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원석. 예수님이 밭 깔다가 보화를 발견할 비유도 말씀하셨지만은 값진 진주를 찾는 이야기도 말씀하셨죠. 그것도 비유인데 우리 그 비유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비유에 말씀하신 뜻은 어떤 진주를 찾는 사람이 어떤 진주를 발견했는데 실제 가치보다 훨씬 저평가되어서 지금 시장에 나왔습니다. 내가 그걸 사기만 하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나는 압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돈 다 들고 사야 됩니다. 훨씬 그 가치가 많은 거니까. 가공하지 않은 원석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진흙에 파묻힌 진주다. 그런 편도 쓰고 실제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겉모습 때문에. 그걸 잘 가공하면 이제 값진 것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 질그릇에서 한번 보배로 또 보기로 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코 흘리고 바지 오줌도 좀 싸고 말도 안 듣고 어떨 때 지어받고 싶잖아요. 지어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뭐가 됩니까? 다 나중에는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사회 지도자도 되고 훌륭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안 보입니다. 그게 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에 앞뒤 좌우로 앉아 계시는 분 다 보세요. 여기 앉아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다 또 질그릇에서 하면 보배입니다. 옆 사람만이 아니고 바라보고 있는 나도. 우리 그거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 보배입니까? 우리가 다 참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저야 뭐 우리 제 모습보다 조금 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나왔거든요. 우리가 다 보배들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우리 제 목사님 이따 죄송합니다. 너무 후배라고 만만하게 질문하면 안 되는데 예, 한참 후배입니다. 자꾸 저는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 후배가 한 분이 있는데 보니까 형제지간이래요. 보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큰 형님이라 그러더라고. 제 목사님 큰 형님이 제 후배입니다. 그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질그릇에서 한번 보배를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질그릇에서 한번 보배 네 가지. 사실 그 말고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자체도 질그릇에서 한번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고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볼품없는 인간이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서 담은 보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성경에 관한 것을 우리 다음에 혹시 우리 제 목사 다시 불러주면 그때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보배 네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배 1번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로 질그릇에서 담은 보배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과정을 거쳐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두 단계로 하셨는데 첫 단계 뭐지요? 자, 읽어봅시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두 단계 작업입니다. 첫 단계는 흙을 빚어 만드시고 두 번째 단계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그 두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흙으로 했는데 원문은 땅의 티끌로 그렇게 있습니다. 먼지로 땅의 흙으로 먼지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든 건 사실은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건 좀 특별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하는데 그 조금 성경이 가르치는 바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 사고 방식에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몸과 영혼을 딱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질그릇에 하나님이 영혼이라는 보배를 담으셨구나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적 사고가 아니고 이방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도 귀하지만 우리 몸도 똑같이 귀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사람을 이룹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몸은 천하고 영혼은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은 귀하고
몸은 천하다. 그래서 몸으로 뭔가 하는 사람들은 저 낮은 계급이고, 높은 계급은 뭐 합니까? 몸은 안 움직이고 머리만, 정신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학자가 되고, 농사 짓거나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이 되고. 그러다 왜냐니까 몸은 천하고 영혼은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온 세계에 다 퍼져 있었는데 그건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몸과 영혼과 마음을 다 귀하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죠. 이것도 사실은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이 생령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생물. 생령이 아니고 사실 생혼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생혼, 살아있는 혼. 영이 아니고 혼인데, 이 생물이라는 말이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만드실 때만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이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각종 생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그 생물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물이 되었구나.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이다 이 말은 다른 동물과 다르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창조 과정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동물을 하나님 만드실 때도 흙을 빚어 만든 거 아시죠? 하나님 흙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표정이는데 흙을 빚어 만든 게 맞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동물도 나중에 노아 홍수 때 보면 생기가 다 있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흙을 빚어 만든 거나 코에 생기가 있는 거나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점에서 질그릇에 담은 보배가 됩니까? 답은 어디에 있지요? 자, 질그릇인 이유는 흙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었고 다른 동물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면에서 이 질그릇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하신 게 있지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뭡니까? 예, 자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차이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재료나 생기나 다른 동물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사람만 하나님하고 닮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만 질그릇에 담은 보배가 되는 겁니다. 동물은 질그릇에 담은 질그릇입니다. 사람만 질그릇에 담은 보배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그건 좀 복잡하니까 오늘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 중에 그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여러분 그림 보시면 천지창조 그림 아시죠 여러분? 거기 보면 아담하고 누가 닮았습니까? 아담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생기죠. 손가락 이렇게 서로 마주해요. 이 그림 아시죠? 예. 하나님은 조금 수염이 많고 아담은 좀 청년이고 뭐 그런 차이만 있지 하나님하고 아담을 똑같이 그립니다. 미켈란젤로가 말하고자 한 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외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인격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사람이 하나님과 닮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볼 때 좀 더 그럴듯한 것은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과 닮은 면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도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주권을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하고 닮은 형상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인과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자기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사람은 배가 고파도 이건 먹으면 안 돼 할 줄 압니다. 자유가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것도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를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나중에 에베소 4장 23절이나 골로새 3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의로움, 뭐 거룩함 또는 지식 이런 면들도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그리스도인의 회복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시대를 좀 보아야 되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학문이 많이 발전하는 가운데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이 이 생물학입니다. 생물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DNA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DNA의 그 미세한 모양까지 다 알아냈습니다. 이중 나선 구조다 그렇게 밝혀내고 인간의 유전자도 알아내고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합친 인간의 게놈이라고 하는 인간의 유전자가 30억 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분석을 다 해가지고 지도를 다 그려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웹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인간의 이 유전자 그림이 다 나와요. 지도가. 그 정도로 발전을 시켜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떤 점이 눈에 띄냐니까 사람이나 원숭이나 쥐나 심지어 세균까지도 그걸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똑같더라는 겁니다. 전부 다 DNA입니다. DNA 구조나 개수가 조금 다른 것이요. 안에 보면 다 같은 재료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재료가 똑같더라. 그래서 이제 득세하는 이론이 뭐겠습니까? 그런 연구를 하고 나니까 득세하게 되는 이론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재료를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균에 있던 이 유전자가 좀 더 발전하면 좀 더 복잡한 생물이 되고 박자하고 자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인간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앞으로 참 큰 도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진화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이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존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무언가 위에는 신 같은 존재가 있고 저 아래에는 다른 피조물들이 있고 인간은 어디쯤 중간점이 있다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의 대리인으로 나머지 존재를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또 진화론이 발전하면서 이제 이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인간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다르다고 하는 게 옛날처럼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연속선상에서 인간이 동물보다 조금만 낫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에서 하면 보배라는 개념을 생각을 못하고 우리도 다 뭐 질그릇이네 그러고 맙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수준이 자꾸 이제 낮아지는 거죠. 전에 한번 제가 봤더니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런 뉴스를 봤고 한국에서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개가 홍수물에 휩쓸려 빠져 지금 휩쓸려 가기 직전 상태인데 사람이 그 개를 건지려고 들어갑니다. 휩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개를 건지고 나왔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좋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훌륭하다, 귀하다. 제 혼자 생각에 30년 전에 내가 한국에서 이런 뉴스 봤으면 딱 한마디로 반응을 보일 겁니다.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미쳤다. 개 그건 뭐라고? 그 건지라고 사람이 목숨을 겁니까? 그런데 30년 어간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를 건지기 위해서 사람이 목숨을 거니까 야 훌륭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이 그만큼 급히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도 변했고 미국도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은 다른 종교에서는 용납되는 가치관입니다. 특별히 불교와 힌두교 거기서 가르치는 이론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보통 윤회론이라죠. 윤회가 뭡니까? 이 생에는 내가 사람이지만 다음 생에는 뭐가 될 수도 있고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요 아름다운 미담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숙녀가 눈 덮인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 한 마리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걸 보았답니다. 눈이 덮이니까 뭐 잡아먹을 짐승도 없고 해가지고 호랑이 죽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중이 자기 몸을 호랑이에 가지고 호랑이가 자기 잡으러 오지도 못해요. 호랑이 곁으로 가서 나 잡아먹으라. 그리고 먹혔다 하는 이야기가 불교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미담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반응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미쳤다. 근데 불교에서는 가능해요. 왜? 그 호랑이가 전생에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나도 다음 생에는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가치관이 지금 점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조선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비슷한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질그릇에서 담은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 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 다음 구절이 안 나오는데요,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나왔네요.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이게 앞절로 한번 해주세요. 인자하고 나오는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게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인데, 이 원문은 아담의 후손 이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들. 그러니까 사람이 뭐기에 주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사람의 후손이 뭐기에 이렇게 돌아봐 주십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관입니다. 사람은 질그릇에 담은 보배입니다.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이 성육하신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시던 우리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사람이 되어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비록 질그릇이지만 보배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그릇에 담은 보배 1번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애통하게도 사람이 이 보배를, 이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랬습니까? 우리 다 아시죠? 바로 그 일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질그릇에 담은 보배로 영광스럽게 만드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3장에 가면은 인간이 그걸 다 쉬운 말로 좀 안 좋은 표현은 말아먹어 버렸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 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다 뺏겼다 이 말입니다. 원래 흙이었다가 보배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그거 다 이제 잃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자유를 하나님을 어기는 쪽으로 썼기 때문에 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벌 가운데 핵심이 죽음의 벌이지요.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흙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를 지었으니 이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버려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광의 상실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3절, 시편 90편은 누가 쓴 시편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쓴 시편인데, 그 9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도 인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인생이 아까 앞에 나왔던 인자가 무엇이간데 할 때 그 인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원문은. 여기도 인생, 사람 인자의 생은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후손, 아담의 후손들. 앞에 있는 인자도 똑같이 아담의 후손들 그런 말인데, 왜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자, 너희 아담의 후손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라는 명령을 직접 받은 게 아담이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거라. 죄를 지어서 보배를 잃고 그냥 질그릇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우리 인간의 형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배를 잃고 질그릇만 남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70년 살고 잘 살아도 80년이라도 그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살수록 고통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왜?
질그릇을 하면 보배인데 보배를 잃어버리고 질그릇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확인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된 영광인데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우리도 다 짓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이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잃어버렸다고 해서 전부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따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존귀는 계속 유지합니다. 흔적처럼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유지하지만 마지막 결말은 결국 죽음으로 또 끝이 나버립니다. 거기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형상을 유지하긴 하지만 그 형상과 죄 두 가지가 공존해가지고 이제는 죄가 하나님 형상의 영광을 압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영광보다는 죄악의 모습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참 위대하구나 훌륭하나 이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왜 이렇게 못됐을까?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을까? 죄가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 형상이 남아 있으니까 인간은 존엄하다 강조하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뭘 강조합니까? 인간의 죄와 부패를 강조합니다. 우리라고 왜 우리를 안 띄우고 싶겠어요? 왜 우리는 죄와 부패를 강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움이 여기 담겨 있고 그리고 잃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회복할 날을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로 우리가 타락했고 잃어버렸다는 것을 더 오히려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보배. 뭐죠? 사람. 자, 두 번째 질그릇을 한번 보배가 뭐냐? 두 번째는 성도입니다. 성도. 사람은 불신자도 질그릇을 한번 보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질그릇을 한번 보배입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어서 다시 질그릇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게 뭐지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창조라는 말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질그릇에 한번 보배로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그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또 창조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했던 창조니까 이번에는 무슨 창조입니까? 이제 새 창조라. 새 창조. 그 새 창조는 다른 말로 그냥 구원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창조에 비겼습니다. 첫 창조가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 형상으로 질그릇을 한번 보배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엉망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데 처음 사람을 질그릇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보배로 만드신 것처럼 똑같이 이번에는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전도서에 따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해 아래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다 그러는 거 성경에 보면 새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은. 사실은 이 새 것이라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을 새 창조라 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은 죄 가운데 있는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의 그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는 자연 상태 그대로는 새 것, 하나님의 구원, 생명 이게 있을 수가 없다. 죄로 고통하는 그 인간의 허무함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새라는 글자를 보시면은 버드 아니면 구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새라는 말이 나오면 버드 아니면 구원. 자,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습니까? 제가 그래 20몇 년을 살다가 bird. 이제 됩니까 이제?
일본에 버드 그래. 여러분이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여러분 새자란 말을 보시면 버드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큐티 할 때 이 구절 많이 보시죠. 그걸 많이들 보시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너무 성경과 달리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삶이 좀 답답하고 이러면 이 구절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좀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다. 이거. 새로운 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은 이제 범죄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내가 구원을 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내가 살다가 이 구절 큐티하다가 하나님 내 삶을 더욱 새롭게 바꾸시겠다, 그건 기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이 말씀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은 다시 부르지 마라, 그 말입니까? 아니죠. 여기 새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했던 거 또 해도 됩니다. 그래도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새로운 거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성찬식 때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은 신약이지요. 신약이 있으면 구약도 있습니다.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율법의 언약인데 구원 못 줍니다. 근데 새 언약은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 구원을 얻는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진짜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되겠죠. 무슨 계명입니까?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해야 될 계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하죠.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곳은 땅과 하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가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하면 뭐죠? 말도 하기 싫죠. 이단이 그냥 이 아름다운 말을 버려놨어요. 신천 신지, 그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시편 95편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구원의 반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니까?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가 말합니다. 여기서 지으시는 첫 창조가 아니고 두 번째 창조입니다. 새 창조.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입니다. 물론 시편 95편에는 첫 창조도 나옵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지으셨고, 이건 첫 창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다, 새로운 창조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와 첫 창조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창조에도 물론 우리 예수님이 구원에 동참하셨지만 새로운 창조에는 더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바치는 정도까지 동참하셔서 이 두 번째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창조, 새 창조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경 전체의 요절이죠. 우리 화면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사실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새 창조는 첫 창조하고 달라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런 희생을 치르고 이루신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그릇을 담은 보배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이 다시
하나님이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다시 넘어가기로 하고 좀 읽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왜 불가사의입니까? 우리가 한 게 뭐지요? 우리가 한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뭡니까?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냥 용서만 해준다 해도 그건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용서만 하신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죄 짓기 이전보다 훨씬 높은 상태로 올려주십니다. 이건 이해 못합니다. 이 말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그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위하여 그랬는데 원문은 사실은 대신하여입니다. 목숨 버려야 될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질그릇에 담은 보배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뭐 그런 이야기를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사실인지 뭐 꾸며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아이 하나가 아주 멋진 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답은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는 명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그 사랑의 내용도 방법도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질그릇에 담은 보배가 됩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에베소 2장 15절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한 새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거기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완전히 원수지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죄가 갈라놓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가 이 벽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또 주인과 노예가 또 하나가 되고 또 뭐 있죠? 남자와 여자가 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질그릇에 담은 보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근데 신분이 바뀌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한글하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죄 짓기 이전보다 더 높은 단계로 올려주십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뭐 했다고? 더 높여주십니다. 자,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소망 거구절에 넘어가고요. 우리 영어로 된 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영어 잘하시죠? 이 무슨 노래 가사입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 인도하시면 찬양하시는데 우리 인도하시는 분 혹시 이거 제가 오늘 할 줄 미리 알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 너무 감사한데.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해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 괜히 우리 발음이 좀 시원찮아요. 다 안 하시는데 여러분 겁낼 하나도 없어요. 미국 가보니까 한국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잖아요, 그죠? 예,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음이 너무 높아졌다.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나는 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는데 번역 참 잘했어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에 많도다. 이게 이제 질그릇 한번 보배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왜 보배입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가 권세가 많으시니까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안에 모셨으니까 우리는 질그릇 한번 보배가 됩니다. 그 다음 보면 또 다 영구절 나오는데 그 다음 제가 이거 읽어보면 Jesus loves me still 한 말이 있죠. When I'm very weak and ill. 무슨 말인지 하면은 내가 약하고 아플 때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 still은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더 사랑하신다. 여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로 뭐랍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그다음 뭐죠? 더욱 귀히 여기사. 얼마나 놀랍습니까? 연약하면 그냥 치워야 되는데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봐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은요 역설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는데 질그릇이 초라하고 천하면 천할수록 보배는 어떻다고요? 더 멋있고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 여기에 들어있지요.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비슷한 경험합니다. 자녀 가운데 누가 장애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게 되잖아요. 그 편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아이가 더 많은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 주는 겁니다. 우리 길 다니다 보면은 장애인 위한 보도블록 같은 게 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그 불편을 감수해 주는 겁니다. 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우리가 곳곳에 다 흩어져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두 번째 질그릇을 하면 보배가 되는데 그것은 그 번째 원칙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배가 나오죠. 나이가 들면 날마다 후패한다. 근데 속은 어떻다고요? 날마다 새롭다. 이 속도 여러분 뭐 마음과 마음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다 후패해요. 나이가 들면요 마음도 옹색해지고 꾀죄해지고 판단 흐려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이 다 우리 겉사람입니다. 속사람은 뭡니까? 우리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 보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배, 질그릇에 담은 보배.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 두 번째는 성도. 아, 여러분 이 복습 참 잘하시네. 예.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교회는 우리 뭐 답 잘 알죠.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원래原文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쭉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맛본 사람들. 사죄의 은총을 맛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뭘 먼저 알아야 됩니까? 사죄는 죄를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죄의 은총을 맛보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이 말은 내가 형편없는 질그릇이구나. 그걸 깨닫는 걸 말합니다. 질그릇 가운데서도요. 박살이 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질그릇 아닌 예쁜 그릇 가지고 있고 흠 하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옵니다.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뭐 예수 없이도 잘 살아가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질그릇을 가진 사람들, 그릇에 금 간 사람들, 심지어는 그릇이 박살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주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는요. 박살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뭘로 만드신다고요? 보배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박살난 그릇에 보배를 담으십니다.
그릇이 형편없으면 없을수록 보배는 더 멋지다고 그랬죠. 그릇이 박살 나버렸으면 보배는 더 멋진 보배가 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제 다시 한번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능력자, 명문가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이 구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제 목사나 저나 다 가문은 괜찮습니다. 저는 안동권입니다. 아시죠? 예. 뭐 학교도 괜찮게 다녔어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성도는 학교도 좋은데 가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꾀죄죄하게 살아, 그런 말씀 아닙니다. 성도는 열심히 살아야죠.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형편없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 은혜와 반대로 간다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비유에도 보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안 좋은 데로 갑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 그 고생하던 그 장애인 병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주님은 떵떵거리고 잘 나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지도자층이 아니고 누가 먼저 천국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세리와 창녀가 천국 먼저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죄지에 간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죄악된 삶 속에 주님을 더 갈급하게 찾고 주님을 더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교회 잘 안 나옵니다. 혹 나와도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실패한 사람, 성공해도 그것이 절대 성공으로 느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 좀 뻣뻣한 사람입니다. 잘난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랑은 못합니다. 자랑은 못합니다. 뻣뻣한 거와 자랑은 좀 다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거듭 강조하기를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 자랑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주님만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 주님의 이 보배,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데 이 십자가 자체가 또 그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 25절 보면은 그 긴 구절은 이제 하나하나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면은 지혜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 가면 능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줄 알았더니 힘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네.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배를 담으시되 질그릇에 담으십니다. 질그릇이 아니면 보배가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담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나 같은 이런 형편없는 그릇에 하나님이 영생 구원이라는 놀라운 보배를 담아 주셨구나. 그거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질그릇에서 담은 보배,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뭐가 중요합니까?
질그릇이 중요합니까? 보배가 중요합니까? 보배가 중요한데 많은 교회가 그릇 자랑을 합니다. 그릇 자랑. 그릇 자랑은 그릇된 자랑, 그릇된 자랑. 그릇된 자랑은 그릇된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릇 자랑 교회가 많아요. 뭐가 그릇 자랑입니까? 야,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인다. 헌금이 얼마다. 자, 오다 보니 이 예배당 참 좋습니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감정교회는요, 이런 빌딩을 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 그릇 자랑입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뭐 창원시의 뭐 시장이 출석 혹시 나오십니까? 나오십니까? 예, 그런 걸로 자는 사람 서울 가면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 누구 나오고 뭐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나오면 어쨌다고? 그거 뭐 중요합니까? 교회는 그릇 자랑하면 안 됩니다. 강남의 어느 덜 떨어진 목사는 자기 왜 뭐 판검사가 20명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 해야 됩니까? 그릇 아닌 보배를 드러내는 곳이라 해야 됩니다. 교회가 값이 있는 거, 우리가 그릇이 못난 그릇이라서 교회가 값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사랑과 관련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로는 사랑 안에서 자라야 돼. 우리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사랑을 자란단 말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이 에베소 4장 15, 16절에 우리가 말씀해 주는 잠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으로서 엮어져 갑니다. 이 몸이 짜임새 있게 잘 움직이는 이것이 말하자면 성장인데, 어린아이하고 어른을 비교해 보면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숟가락질 잘 못하잖아요. 그 아이들 이 밥상에는 항상 빈자리 깨끗하게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먹다 흘리면 다시 막 치우기나 모아야 되고, 숟가락이 잘 안 됩니다. 아이 때 잘 못합니다. 내 손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이 때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면 이제 뭡니까? 어른입니다. 잘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처음에 막 이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착착 맞아 들어가고 서로 막 아무런 마찰 없이 저렇게 잘 돼가고,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에베소 이 4장이 말씀하는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 그러면 양이 많아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성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성장 그럴 때는 질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많아지는 것, 서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말씀과 친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한 사귐, 하나됨,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이 또 다른 표현을 이제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지면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말하자면 이 훈련소입니다. 사랑으로 자라가면서 훈련합니다. 그렇게 훈련 잘 받고 나면 이제 사랑하는데, 우리끼리도 물론 하지만 특별히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3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죠. 새 계명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새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사람의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지금? 넘어가서 못 모르시겠죠. 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3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자격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기적인 걸로, 탐욕으로 똘똘 뭉친 우리가 어떨 때 사랑이란 걸 흉내를 내봅니다. 야, 얼마나 전 놀랍습니다. 야, 내가 이런 걸 다 하다니. 이게 왜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라는 보배를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행할 사랑의 본입니다.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하는 거지. 자, 세 가지 보배를 봤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자, 세 가지가 뭐였죠? 1번 사람, 2번 성도, 3번 교회, 4번은 뭐겠습니까? 4번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이거 이제 거꾸로 갑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보배를 담았다. 이게 1번, 2번, 3번입니다. 그렇죠? 4번은 거꾸로입니다. 뭐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이제 또 질그릇이 됩니다. 질그릇 취급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보배입니다. 자, 질그릇이 담은 보배,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 거 아시죠? 예, 바울이 쓴 표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게 사실은 일종의 신세 타령입니다. 자기 처지를 한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이 질그릇이다. 질그릇 취급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투덜거리냐면 그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을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질그릇 취급을 받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취급 받는 걸 보니까 천대 받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로 안에 보배를 가졌나 보다. 확인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 인용 구절을 만들어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데 바울이 몇 번 고백을 하지요. 바울이 당한 고백을 뭐 말로도 못합니다. 태장으로 뭐 매로 맞고 뭐 죽을 뻔도 하고 막 쭉 나오는데 그 이외에도 바울이 당한 고난한 것도 또 뭐가 있냐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괄시를 당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양육한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나중에 자기를 개척해서 양육해 준 바울은 괄시해버리고 엉뚱한 선생들 불러가지고 대접해 준단 말이에요. 바울이가 신세타령하는 겁니다. 야, 나는 생명의 복음을 보배를 전해줬는데 정작 질그릇 취급받는구나. 이 보배 전해준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괄시받는구나.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당해도 절대 자기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질그릇 잡은 보배에 연속되는 구절이 바울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절대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런 고생을 당하고 질그릇 취급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보배를 가지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보배를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 쓰러지거나 좌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배이면서 질그릇 취급을 당한 한 분을 알거든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건축자들이 어떻게 한 돌이죠? 버린 돌입니다. 건축 전문가가 볼 때 아이고 이 돌은 쓸모없냐고 내 버린 돌인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가장 요긴한 돌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취급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주님을 지금 전합니다. 그 주님을 전하다가 고생하고 과시당하고 천대받습니다. 그럴 때만 느끼는 게 뭡니까? 와, 나도 주님하고 똑같은 대접 받는구나. 투덜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접 받을 때마다 나도 보배를 가졌구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발 아름답다.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포함하겠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핵심은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천대 받으면 어때요? 질그릇 취급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전하는 건 뭡니까?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좀 당하면 어때요? 걱정할 것도 없죠. 그리고 바울이 이 보배를 전하면서 깨달은 또 다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보배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배로 대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입니다. 어떻게 되죠? 제가 오늘 아까 기차 타고 다니는 우리 제노 목사 제 가방 탁 채가지고 탁 끌고 가더란 말이에요. 제가 하지 마라. 내 인간 사람 버릇 나빠진다.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람입니다. 내가 보배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배 취급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배인 줄 착각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담은 주님이 보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질그릇 취급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찾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취급을 당하면서 느끼는 것.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자기도 경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어쩌다가 내가 푸대접 받은 게 아닙니다. 푸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푸대접 안 받으면 이상합니다. 내가 보배를 전했는데 보배다운 대접을 받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보배를 전했으면 질그릇 취급을 받아야 맞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약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약점이 있어야 내 능력이란 걸 네가 알게 된다. 약점이 있어야 그 내 능력이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질그릇인데 최대한 형편없는 질그릇이라야 가장 강력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진리를 미리 깨달았던 한 사람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세례요한이죠. 왜요? 세례는 지금 누구 길을 예비합니까? 예수님 길을 예비하는데 자기가 야 내가 선구자다 그러면 잘난 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최대한 높아지시게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질그릇이 되어야 맞지요. 사람이 질그릇이 되어야 우리가 전하는 보배가 빛이 납니다. 사람도 성도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사명도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릇 자랑을 하지요. 또 그와 함께 보배를 전하는 그 질그릇이 보배 행세를 합니다. 스타 목사가 많지요. 거짓말도 잘하고 성범죄도 저지르고 권력 남용, 돈 횡령 그러고도 여전히 스타가 돼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휘젓고 다니고 여러분 그릇이 자기를 과시하는 거기에는 보배가 없습니다. 보배가 빛나는 곳은 그릇은 천대받고 괄시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곳이라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질그릇은 보배를 보배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보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보배를 보배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아까 보화를 찾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3장 10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지금 뭐 가정 불화 일으키실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면 나머지는 다 질그릇이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되고 주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이 되어야 되지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도 주님 말씀하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이제 땅 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잡았으면 그 보배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보았던 것들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뭐가 보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감추인 보배.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보배입니다. 뭐가 질그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집 문서, 땅 문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지금 팔아가지고 그걸 땅을 사야 됩니다.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보배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 다 팔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만이 보배인 줄 알고 나머지는 다 질그릇 취급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를 발견했다 그러고 정작 이 세상의 것들 아까 배모로 여겨야 될 것 있죠? 그걸 쫓아갑니다. 말로는 예수 그러면서 그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으면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리시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언제 했냐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 살아나가지고 바로 이 말을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사람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그럼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로 일어나가지고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고생 많이 해야 된다.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또 여기서 또 계속 질그릇 취급을 받습니다. 그럴 땐 결과가 뭡니까? 보배이신 주님이 빛나고 주님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전하다가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기뻐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질그릇 취급 받는 거잖아요. 그죠? 얻어맞는 건. 질그릇 취급 당하는 걸 보니까 내 안에 보배가 있고 내가 정말로 보배를 전하고 이런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보배를 전하는 일에 써주시는구나. 그래서 얻어맞으면서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야 저거 미쳤나 안 그러겠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보배를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비유에서도 보면요 보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숨겨두고 밭을 샀는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기뻐하여 돌아가서. 표정 관리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좋아 죽을 지경인데 웃어버리면 사람들이 들키잖아요. 아닌 척 해야 되니까. 그런 즐거움이 성도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배를 발견한 사람. 자 이제 보배 4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4가지 다시 해볼까요? 1. 사람. 2. 성도. 3. 교회. 4. 사명.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혹시 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그릇에 한번 보배. 2가지로 딱 압축합니다. 질그릇에 한번 보배 딱 압축하면 하나는 오직 은혜. 다른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2가지 합친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오직 은혜,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원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죠? 같은 말입니다. 네. 믿음으로만 난 한 게 없는데, 은혜로만 한 게 없는데, 그럼 하나님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그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2절이 말씀하기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2개가 요 구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오직 은혜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된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요행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고 믿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질그릇이 보배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질그릇으로 하여금 보배를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아주 멋지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질그릇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을 그냥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다. 내가 납니다. I am.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다. 그런 말입니다. 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내가 질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기도 하고, 사실 불충한데 충성히 여겨주시고, 거기다가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하나님 다 주신 겁니다. 전부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은혜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은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가 질그릇 취급을 받는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으뜸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거 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것이다. 그것도 연결됩니다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제가 막내 이름을 제영으로 지었는데, 모두 제자, 우리 제인호 제자하고 같은 제자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제시라, 제하고 같은 제인데, 모두 제자에 영화영자 붙여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제영 지어놨습니다. 이름만 지으면 안 되고 이름 값을 하게 키워야 되는데, 봅시다. 이름 값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적용. 이 원리, 질그릇에 담은 보배,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첫째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이 질그릇에 담은 보배 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무슨 말입니까? 왜 항상 기뻐합니까? 내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았으니까. 질그릇됨을 기뻐하고 주신 보배를 기뻐하고. 왜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하면 깜빡 잊어버립니다. 기도 안 하면 질그릇이 뭔지, 보배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면요, 질그릇 생활이 힘들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질그릇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즐겁다, 난 너무 좋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인생은 다 힘듭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듭니다. 왜요? 우리가 다 질그릇이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질그릇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왜? 기도 안 하면 질그릇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그 다음 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기도 안 하면 힘 빠져가지고 포기해버리니까.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질그릇인 줄 알면요, 그 무엇도 이제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보배인 줄 알면 뭐 좀 잘 안 되면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겠지만, 내가 질그릇인데, 나는 그냥 발표되는 존재인데 감사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하게 되지요. 거기다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감사 안 할 수 없죠. 기뻐 안 할 수 없죠. 자, 첫 번째로 삶 전체를 보는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보는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보배가 담겼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배가 지금 내 안에 있다. 그런데 나는 질그릇이다. 이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바닥을 경험하고는 자기를 높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막 긍정의 힘도 막 읽어보고 적극적으로 막 해보려고 애를 쓰고, 뭐 나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면은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좌절에 빠집니까? 껍데기를 보니까, 그릇만 보니까 그래 됩니다. 그릇만 보니까 좌절에 빠질 수 있죠. 야, 나는 왜 이럴까? 생김새, 수저, 나는 왜 공부도 못하냐? 나는 왜 재주가 없냐? 왜 나는 돈이 이렇게 없냐? 나는 왜 여자친구가 없냐? 온갖 게 다 이유가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릇이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껍데기를 보고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껍데기 상대로 비교해서 나무도 좀 나으면 나는 좀 잘났네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기. 보배를 담았지만 나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자랑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디 모임에 가서 영어로 찬송을 쫙 부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오바마가 뭐 무슬림이다 하는데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이 찬송 하나 딱 부른 말에 그 말 싹 들어갔어요. 무슨 찬송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바마 찬송. 예, 오바마가 제가 나이 동갑인데 오바마는 벌써 대통령까지 다 하고 예, 예, amazing, 이렇게 부릅니다. Sing grace. 다 아시죠? How sweet the sound. 오바마가 쫙 부르는데 그냥 사람들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wretch는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save입니다. 이게 이제 질그릇과 보배가 여기 연결됩니다. 나는 죄인으로, wretch로, 아주 그냥 나쁜 사람으로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배지요. 전에는 내가 잃었던, I once was lost.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now am found. 이제 찾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으셨어요. 잃어버린 건 질그릇, 찾은 건 보배. 그다음 전에는 블라인드,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건 질그릇. 그러나 지금은 봅니다. 보배. 질그릇과 보배가 같이 있습니다. 보배를 볼 때마다 질그릇된 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질그릇된 나를 느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이게 우리 신앙의 다이내믹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Amazing grace. 주 은혜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질그릇 한번 보배 또는 오직 하나님 은혜 이 원리는 첫째로 우리 삶을 보는 원리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보는 원리가 되고 세 번째로는 서로를 대하는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아이폰 한번 보세요. 이 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그죠? 보배 있습니까? 이 보배 없어요, 사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다 질그릇. 보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함께 모인 여기도 다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질그릇에 담은 보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식하면요, 절대 하면 안 될 일이 뭐냐면 성경이 말한 대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입니다. 번역을 좀 바꿨는데 요즘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다시 말하면 너희가 보배를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왜 차별합니까? 차별하는 기준이 뭐죠 보통? 차별하는 기준이 전부 뭡니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그릇 보고 차별하는 겁니다. 보배 보고 차별 못해요. 왜? 보배는 다 같은 보배인데 어떻게 차별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합니다. 껍데기로 차별합니다. 그릇을 보니까 세상의 재물. 교회에 나와도 외모 보고 옷 뭐 입었냐 보고 집은 몇 평인지 보고 밖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뭔지 보고 다 그릇이 그거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재물이나 권세나 생김새나 명예나 이런 것들로 차별하는 것은 보배를 못 보고 그릇을 보는 겁니다. 그릇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배가 안 보입니다. 그럼 교회 안 됩니다. 엉망됩니다. 여러분 그릇이 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좋으면 좋을수록 거기 담긴 보배는 시원찮아요. 정말 좋은 보배는 형편없는 그릇에 담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혹 그릇이 좀 좋다 해도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그릇 아무리 좋아도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배 뭐라고 하는 그겁니다. 바로. 그죠? 우리는 보배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에 권하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왜 피차 복종합니까? 내가 높냐 내가 높냐 그럼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내가 먼저 복종합니다. 남자가 높냐 여자가 높냐 성별도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다. 보배는 뭡니까? 보배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보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도 가르치기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남이 나를 존경해 주면 나도 남을 존경해. 이러면 잘못된 거죠. 무조건 내가 남을 먼저 존경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 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보배를 담은 그릇들입니다. 껍데기는 질그릇인데 안에는 주님의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존경하는 것이 맞지요. 그다음에 음식과 관련된 그런 구절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내 앞에 있는 또는 내 옆에 있는 또는 내 뒤에 있는 참 볼품없는 그런 그릇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보배를 보면요, 그릇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보배만 눈에 활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게 되고 그거죠 바로.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지금 보십시오. 딱 쳐다보면 뭐가 눈에 보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구나. 직분이 뭐고 생김새는 어떻고 오늘 화장이 좀 잘 받았네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옷은 뭐 입었네. 장신구는 오늘 뭘 했네.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물론 뭐 남보기에 험할 정도 해오면 안 되겠지만 잘 꾸미고 해야 되지만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 나 같은 것을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져주신 그 은혜,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 원리를 하나로 딱 종합하면 눈입니다. 눈인데 눈에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눈은 딱 한 가지. 무슨 눈인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아주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여자는 사람에도 치지 않던 시절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 아주 존귀하게 대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담겼습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왜 귀히 여기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아라. 그 당시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던 시절이니까 몸도 약하고 뭐 병구도 없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만 보면 그건 외모를 보는 거고 그릇을 보는 거고 보배를 봐야 돼요. 보배가 뭡니까? 이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앞으로 함께 우리 지금 시는 영원한 생명을 공동 상속받겠구나. 이게 보배를 보는 겁니다. 서로를 대할 때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면 아내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그 눈을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눈인데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릇을 보게 되면 보통 그릇은 뭐 형편없지 아까 우리 다 본 것처럼 뭐 배도 나오고 몸도 균형을 잃고 마음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 항상 기억할 것은 보배, 영생을 공유한다. 그런데 영생을 공유하는 것을 바라보는 이 눈은 보배를 보는 눈인데 이 눈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의 눈이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어린아이와 어른이 나옵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사랑을 모르면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보았던 것처럼 아이가 있으면 아이로 있으면 안 되고 어른으로 자라야 된다. 사랑이라고 그랬지 아까? 같은 원리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알 때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아십니다. 주님이 가지신 눈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눈입니까? 사랑의 눈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이 못난 우리를 주님 보시고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이게 주님의 눈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자라야 되거든요. 아직은 부분적으로 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건 없어집니다. 온전한 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세 개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의 눈을 버리고 주님처럼 사랑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질그릇된 것을 감사하고 그와 동시에 보배가 된 걸 감사하고 그리고 보배를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대할 때 딱 하나의 눈, 사랑의 눈으로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보배만 보입니다. 질그릇은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